안녕하세요. 2월 11일 성경 말씀입니다. 구약은 레위기 1장부터 3장까지입니다. 1장의 내용은 번제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떼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단 북편에서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 머리와 그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머리를 비틀어 끊고 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단 곁에 흘릴 것이며 멱통과 그 더러운 것은 제하여 단 동편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단 윗불 위에 나무 위에 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2장의 내용은 소재이신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번철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네가 솥에 삶은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물은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재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지은 것으로 너의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 얼마와 기름의 얼마와 모든 유향을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3장의 내용은 화목제이신 그리스도와 화목 제물을 누리는 5 참여자들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2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 위 번제물 위에 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희생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려골에서 벤 바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2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식물이니라. 만일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2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식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신약은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빌라도에게 재판받으심. 새벽이 되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나서 그분을 결박하여 끌고 가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그때에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가 그분께서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되돌려주며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넘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니 그들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요? 그대가 책임질 일이요? 라고 하였다. 그러자 유다는 그 은전을 성소 안에 던진 후 나가서 스스로 목을 메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전을 거두며 이것은 핏값이니 성전 금고에 넣어서는 안 돼요. 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의논한 후 그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묘지로 삼았는데 그 밭을 오늘날까지 피의 밭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신원자 예레미야를 통해 그들이 은 30, 곧 이스라엘 자손이 값을 매긴 그분의 몸값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을 샀으니 주님께서 나에게 지시하신 대로입니다. 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 총독 앞에 서시자 총독이 그대가 유대인의 왕이요? 라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총독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시는 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니 빌라도가 예수님께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그대에 대하여 불리하게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시니 총독이 매우 이상하게 여겼다. 명절마다 무리가 원하는 죄수 한 명을
총독이 석방해주는 관례가 있었는데 그때 바라바라고 하는 악명 높은 죄수가 있었다. 무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내가 누구를 석방해 주기를 원하오? 바라바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요? 라고 물었는데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넘겨준 줄을 빌라도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저 의로운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꿈에 그 사람 때문에 많이 괴로웠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리를 부추겨 바라바를 석방하고 예수님을 죽이도록 요구하게 하니 총독이 그들에게 내가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석방해 주기를 원하오? 라고 하자 그들이 바라바입니다. 라고 하였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어떻게 하면 되겠소? 라고 하니 그들 모두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라고 하였다. 그러나 빌라도가 왜 그러오?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했소? 라고 하자 그들은 더욱 소리를 지르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라고 하였다. 빌라도는 아무 성과도 없이 오히려 소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는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죄가 없으니 여러분이 책임을 지시오. 라고 하니 모든 백성이 대답하였다.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십시오. 그래서 빌라도가 바라바는 석방해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다. 다음은 아침 부흥 양식입니다. 내 생물의 동역. 사주 6일 아침의 누림. 요한복음 17장 21절. 그들이 모두 하나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도록 하여 주십시오. 23절.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온전하게 되어 하나가 되도록 하려는 것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 귀신들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여러분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로서 주님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다면 다른 이들과 연결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표현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함께 동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동역은 우리의 능력과 재능에 근거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근거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역의 능력과 수단이 되실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동역하고 하나 안에서 움직일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동역 안에서의 움직임은 우리의 머리이신 분께서 그분의 몸을 위해 세우신 좋은 본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분의 지체들인 우리는 그분의 행하심과 그분의 어떠하심에 따라 행동하고 움직이고 살아야 합니다. 어떤 것을 할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 의해서 하지 않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행하는 이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누군가가 우리가 하는 일에 수단이 되게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에 이익을 얻는 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누군가가 우리가 하는 일과 우리의 어떠함에 이익을 얻는 이가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과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볼 수 있듯이 신성한 삼일성의 움직임은 우리가 따라야 할 뛰어나고 아름다운 본입니다. 우리를 구원함에 있어서도 그분은 독자적으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어떤 일을 자신을 향해서나 자신을 위해 하지 않으셨고 자신을 신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주님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 귀신들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여러분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개인주의적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에 의해서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어떤 것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결코 그분 자신에 의해서나 그분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것은 신성한 삼일성 안에 있는 탁월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확실히 우리의 동역을 위한 좋은 본입니다. 주님은 많은 지체들로 구성된 몸을 산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지체들은 그분에게서 배워 그분의 몸 안에서 동역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치 머리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자신에 의해서나 자신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은 충분히 건축되지 못하였는데 그것은 합당한 동역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몸의 모든 지체들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배워야 하고 그분을 우리의 본으로 취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우리 자신에 의해서나 우리 자신을 위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떤 일을 할 수 있지만 반드시 우리 자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떤 다른 이들에 의해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유익과 권리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아름다움이고 이 아름다움이 우리가 닮아야 하는 참된 탁월함이자 참된 신성한 속성이자 뛰어난 미덕인 것입니다. 주님은 다른 분에 의해 다른 분을 위하여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분의 영은 매우 겸손하셨고 이기심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아버지 안에 있고 영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있을 때는 다른 사람과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신 안에 있을 때는 우리 자신과만 하나이며 다른 어떤 사람과도 하나가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하나 되기를 갈망한다면 우리는 자신에게서 나와 아버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를 이같이 옮겨줄 수 없습니다. 이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나와 아버지 안으로, 아버지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일 뿐 아니라 온전하게 되어 하나가 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